예수님께서 오셔서 지금 사역하시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 오셔가지고 천국을 이루는 사역을 지금 하시는 과정 중에 있는 내용이죠. 근데 그 당시에 지금 배경을 보면 세리와 죄인들, 그 당시 유대사회에서 가장 천한 사람들이죠. 그 당시에 세리는 사람들이 가장 미워했던 존재,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죄인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지금 몰려와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15장 1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여러 가지 문제죠. 세리와 죄인이 등장하고 그다음에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등장해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아니, 모든 사람에게 지탄받고 아주 나쁘다고 평가받는 그 당시 그 벌레들과 같은 세리와 죄인들을 가까이 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과 같이 먹어요. 같이 식사를 한다는 내용은 뭐예요? 완전히 거의 뭐 하나가 된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리새인은 나는 너희와 다르다.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의를 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대표적인 당시에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서기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는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가장 그래도 그 사회에서는 참 선한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받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하면, 내가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데, 내가 이루는 그 하나님 나라는 죄인을 기뻐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죄인이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는 나라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너희처럼 스스로 내가 의롭다고 하는 교만한 자들,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버리신다는 내용이에요. 보통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비유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그 앞에 보면 또 한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잃어버린 양. 자,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딱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것을 내가 찾고 찾아서 찾으면 즐거워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같은 내용이 나와요. 이게 연결되는 내용이죠. 그 뒤에 또 하나 내용이 나오죠.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를 잃었어요. 근데 그걸 찾을 때까지 등불을 켜고 온 집을 다 쓸어가면서 끝까지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야, 내가 잃어버렸다 찾았다. 얼마나 기쁘냐 해가지고 법과 이웃을 불러서 잔치하는 내용. 그리고 예수님은 똑같이 말해요. 결론적으로 거기 15장 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지금 같은 내용이죠. 죄인 한 사람, 정말로 불쌍하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 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이 아주 자랑스러운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 1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리라. 죄인이 회개를 할 때에 천사들 앞에서도 기쁨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 세 번째 내용이 바로 방금 읽었던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로 또 한 번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는 좀 길게 나왔죠, 내용이. 한마디로 말하면 큰아들과 둘째가 있는데, 둘째 아들이 나는 어떻게 해요? 분깃을 달라고 해서 나가버린 거예요. 나갔는데 이 아들이 재산을 다 허랑방탕하게 낭비하고 결과적으로 크게 궁핍해서 돌이키는 내용이죠. 내가 여기서 죽게 생겼다.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고 풍족한데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하고는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내용이죠. 그때 아버지가 책망하거나 꾸짖는 게 당연한데 오히려 그를 측은히 불쌍히 여겨서 그를 다시 아버지 아들로 잔치를 베풀어 주고 가장 좋은 곳으로 주어서 즐기고 잔치를 열었다는 내용. 그러니까 맏아들이 볼 때는 어때요? 나는 아버지 곁에서 항상 아버지를 위해서 밤낮으로 일하고 열심히 일했는데 세상에 아버지는 못된 아들, 못된 동생, 가서 아버지 재산을 갖다가 창녀들과 함께 다 삼켜버리고 허랑방탕하다 돌아온 아들이 오니까 송아지도 잡고 잔치도 베풀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그랬을 때 마지막으로 뭐라고 해요? 32절,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자, 여기서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당시에 대표적인 의인들을 향한 그들에게 전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죄인을 기뻐하는 나라다. 죄인이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는 나라지 내가 스스로 의롭다고 스스로 자만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다. 오히려 심판을 받는다라는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는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와 같아요. 처음에 우리가 저기 창세기로 한번 돌아가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지었잖아요. 그죠? 아담을 지어서 에덴 동산을 주었어요. 근데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따먹고 결과적으로 타락하고 범죄해서 거기서 쫓겨났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담이 왜 쫓겨났느냐? 스스로 뭐가 된 거예요? 둘째 아들과 비슷해요. 아버지 집을 떠나버린 거예요. 아버지 곁에서 떠나버렸어. 아담도 하나님의 선악과 율법을 어기고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해서, 그렇죠?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간 거예요. 그때부터 타락해서 어디로 갔어요? 에덴산을 떠나가지고 세상에 살았잖아요. 하나님 떠나서 스스로 살아갔어요. 그때부터 뭐가 사라졌느냐? 안식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그는 안식을 잃어버린 거예요. 스스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하나님을 떠나서 혼자 내가 내 스스로 내 의로 살아가겠다 하고 살아갔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바로 사망 가운데 처한 거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만족이 사라지죠. 만족이 사라지고 내 안에 온갖 탐욕만 있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해야겠다. 내가 스스로 자기를 한번 높여봐야겠다. 내 의를 세우겠다 하고는 온갖 욕심을 하고 차는 거예요. 그게 현상이 어디에 나타나냐? 이스라엘 백성이 또 구약의 역사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냈을 때 그들이 광야 40년을 살았는데 그때 그들이 한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만났지만 계속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탐욕을 내고 거역하고 불신하고 하면서 40년 동안 그 60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다 죽었잖아요. 예.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게 그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없이 살아갔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결과적으로 마음에 진정한 안식이 없죠. 하나님은 그들을 왜? 진정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끄집어내셨는데 그들의 내면에는 뭐가 있어요? 아직도 옛사람들이 남아서 자기 육신의 소욕이 남아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뭔가를 다시 채우는 거예요. 이걸. 근데 모든 인류는 다 이러한 역사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만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대체해 놓고 그걸 통해 내가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것.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그 타락한 왕,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있는데 이 사람은 왕이잖아요. 권세 있는 왕인데 그 옆에 보니까 아주 좋은 포도원이 있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포도원이 있는데 아니 세상에 왕이 돼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많은 걸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포도원을 자기가 갖고 싶어. 근데 차마 어거지로 가질 수는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아내 이세벨에게 그걸 말하니까 이세벨이 그 근심 어린 표정을 보고 물어보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아니 왕이 도대체 왕입니까? 그게 뭔 문제예요? 하고는 사람을 보내서 나봇을 죽게 만들었어요. 그걸 빼앗아 버렸어요. 탐욕이죠 이게. 자기가 뭐 없어요? 왕인데 무엇이 모자라서 또 욕심을 또 낸다는 거예요 이게. 인류는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노아로부터 해서 바벨탑을 쌓아놨죠. 왜? 하나님을 제외시키고 스스로 쌓는 거예요. 자기만의 성을 이렇게. 그렇게 깨져버린 안식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한번 겪어보는 거죠. 둘째 아들이 나가야 하나님의 은혜를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상 가운데 보내는 거예요. 에덴에서 추방하시잖아요. 그래서 너 스스로 네 힘으로 너의 의로 한번 살아봐. 그런데 스스로 나갔지만 누구도 안식을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번 그 고통을 겪게 한 다음에 다시 스스로 깨닫고 그 둘째 아들이 자기의 가난한 모습, 자기의 절망적인 모습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 찾아오잖아요. 돌아오잖아요. 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야 비로소 그가 스스로 나아져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라는 걸 깨닫고 자기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원래 아들이었잖아요. 근데 두 번째 돌아올 때는 내가 아들의 권한이 없다는 것을 느껴요. 나는 누구와 같다? 종과 같이 동타다. 이게 지금 자기 자리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회개한다는 것은 이제는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걸 말해요. 내가 죄인이고 무능한다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코 설 수 없구나. 내 의로는 내가 살아갈 수가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진정한 회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고 내가 이제 무의미한 존재가 되는 거냐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다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시고 나는 죽어요. 옛사람은 죽고
내 안에 세 사람이 살았는데 바로 예수님이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을 누르면 다툼이 있으면 안 돼요. 내 안에 두 사람이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나도 똑같이 옛날처럼 똑같이 내가 왕이 되어서 내 주인이 되어서 내 스스로의 의로 살아가면 예수님은 옷이나 많아. 그 내가 죽는다는 의미가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내가 완전히 하나가 되면 내가 죽고 그러면 그때야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되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진정한 안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범사에 감사하게 되고 시편에 나오는 것처럼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부족함이 없어요? 다윗이 그 많은 고난을 받았는데도 왜? 내 안에 누가 계시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분이 나의 주시니까 나는 결코 모자람이 없다 라고 말했죠. 욥기에 보면 욥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욥이 하나님이 병을 주셔가지고 온몸이 다 문둥병이 생겨가지고 긁고 있을 때 천하의 갑부가 온갖 걸 다 가진 사람이 하루아침에 다 망했을 때 주신 자도 여호와이시요 거두신 자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아니 내게 주은 것이 내 것이 원래부터 없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도 아직도 옛사람이 남아있어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의 예를 들어볼까요? 바울이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에게도 몸에 극심한 가시가,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너무나 괴로워. 뭐 어떤 사람은 그게 질병이라고도 하고 아주 막 그 치료할 수 있는 질병이라고 하는데 바울이 너무나 괴로우니까 하나님께 3번이나 간구를 거야. 제발 좀 이것을 좀 없애달라고. 나 못 사겠다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잖아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가 스스로 자만하지 않도록 내가 준 거야. 네가 약할 때 내 은혜가 강해지기 때문에 너에게 준 거야. 그러니까 나는 싫어. 힘들어. 하나님은 더 중요한 것이잖아요. 네가 자만하면 안 되기 때문에 준 거라고. 그게 족하다고 하잖아요. 그때부터 바울은 그것도 기뻐하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제는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세계를 다스린다는 것을 알죠.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되어있던 모든 일이 주의 뜻 안에서 선하게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과거의 모든 일들이 내 뜻대로 산 것 같아도 결과적으로는 주님의 뜻 안에서 지금까지 선하게 살아간 거예요. 그러면 근데도 과거를 후회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왜? 주님의 뜻대로 왔는데 자기 뜻대로 안 됐다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틀림없이 주님의 뜻과 계획 안에 살아갈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마땅해요. 왜? 주님이 범사의 나라를 인도하시고 주의 뜻대로 인도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시더니 그 나라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고 이제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평생 감사하며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 바로 그거예요. 아니 어떤 일이 잘 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감사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가 주관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하루 감사하고 내일 또 내일 하루 감사하고 그럼 평생 감사하게 사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보면 6장 6절 8절 보면은 너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라 그랬어요. 자족하는 것을 모르면 불평하면 이것은 악하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의 만족은 바로 그래요. 내가 뭔가를 가져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고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와 함께 하셔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고 알게 되면 어떤 상태가 되느냐? 진정한 감사의 상태가 되고 젖된 아이와 같은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시편 131편에 보면 젖된 아이가 나와요. 어린이가 그 어머니의 품에서 젖을 떼고 평안을 누리는 상태. 어린아이가 자기가 어떻게 해서 평안을 얻어요? 자기 힘으로?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의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어떻게 평안을 얻어요? 그냥 어머니를 온전히 의지하고 어머니가 주시는 그 젖을 먹고 뗐을 때에 그가 느끼는 그 평안, 그게 바로 젖된 아이가 느끼는 평안이에요. 근데 사실은 우리 육신의 속에 아이도 남아있잖아요. 남아있어서 이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를 못해. 또 잊어버려. 그러니까 또 내가 뭔가를 계획하고 염려하고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이 또 깨져. 근데 그 과정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왜? 육체의 소욕을 남겨놨어. 그래서 계속적으로 배워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품으로 갔을 때는 이제는 완벽한 안식을 상태에 가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에 감사합니다. 저희들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탐욕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불신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또한 제 자신도 잘 모르기 때문에 안식을 잃어버리고 늘 불평, 불만, 두려움, 원망, 염려 가운데 사는 것을 저희가 눈으로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은 저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
영원한 안식을 허락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약속이며 계획인 것을 다시 한번 상고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그 복음